오늘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고, 또 서방과 또 온 나라들이 소련을 대적하고 또 중국을 대적하여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기를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멀지 않았다. 큰 전쟁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성경에서는 예언을 하였어요. 3차 세계대전은 그 무기토, 하무기토라고 그랬죠. 그것을 우리말로 하게 되면 아마겟돈입니다. 이 무기토라는 이 지역이 갈멜산 남쪽에 있는 그 성역인데, 요단 동편 있죠. 서편과 동편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위에는 갈멜산이 있어요. 쭉 내려오다 보면 거기가 그 샤론 평야입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들이 다 자라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또 이곳은 전쟁이 참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200여 번의 전쟁이 있었던 그 전쟁터였습니다. 그래서 두로나 시돈이 그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도 이 샤론 평야를 지나야 됩니다. 샤론 평야라고 하는데 여기는 약간 좀 그 고지대에 조금 언덕에 올라가 있어요. 왜 이 지역이 중요하냐면은 길목이라는 것입니다. 길목. 군대가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과 서양과 이 애국 모든 나라들이 온 세계를 점령하여서 제국을 이루려고 하면은 이 길목을 지나야만이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천혜의 요새지예요. 좀 높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가는 모든 군대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그대로 지나가든지 아니면 페르시아 군대가 지나가든지 애국 군대가 지나갈 때에도 그 높은 곳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관찰을 해가지고 적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략가들이 먼저 무기토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천혜의 요새지이고 전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리아, 또 시리아, 요즘도 그 시리아가 그 많이 공격을 하시오. 시리아가 이집트로 가서 치려고 할 때에도 여기 샤론 평야를 지나가야 돼요. 또 저쪽 두로나 시돈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페르시아도 그 이란이잖아요. 이란도 마찬가지로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지나서 애국으로 내려가서 애국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가 동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왕이 있죠. 유대에 아주 유명한 왕이 있는데 요시야 왕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한 그 요시야 이 왕이 전쟁터에서 죽은 것도 바로 여기 이 무기토예요. 그 무기토가 참 그 전쟁에 많은 왕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큰 애통이 있으리라 라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토 골짜기 하다브림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역사적으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유다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애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토라는 그곳은 사울이 또 전투를 한 곳이죠. 갈보아 산에서 사울이 추호로 싸우다가 죽은 전투가 바로 또 이 무기토입니다. 또 다윗도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가 바로 이 샤론평이에요. 무깃도예요. 여기에서 아주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쳤잖아요. 막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골리앗을 물맷돌 5개 가지고 그 큰 골리앗을 쓰러뜨려 가지고 목을 잘랐던 곳이 바로 이 무깃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그 무깃도에 기마 부대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거기다가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와서는 프랑스 나폴레옹이 이 무깃도를 지나서 애국을 치러 내려간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약속한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기로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몰아내지 못한 그 지역이 바로 이 가사 지역이에요. 가사 지역. 지금의 블레셋 지역이죠.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 섬에서 이주해온 그 서양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팔레스타인에 그런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 연합군과 오스만 제국의 치열한 그 전투가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이 돈이 필요하니까 그 세계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이 가자지구를 팔아먹었어요. 돈을 막 팔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쪽에 이주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땅이 없었어요. 다 흩어져가지고 자기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그 가자지구를 자기들이 샀으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그곳에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에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도 나라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시오니즘에 의해서 우리는 시온으로 가야 된다. 가서 우리 나라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시오니즘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되었잖아요. 그 빈 땅을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랍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랍인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아들이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바로 아랍인들입니다. 이 아랍인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이주해 온 것이 가나안 땅이고 두 번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주해 온 것이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샤론 평야, 농사짓기에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키부츠라는 그러한 집단 농장을 이루어서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고 시작한 것이 바로 유대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 샤론 평야만이 우리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큰 강 유브라데, 이란 있는 쪽 있죠. 메소포타미아 그 유브라데 강까지, 북쪽으로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 구랄까지, 그 모든 그 광야 사막까지 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호시탐탐 우리가 잃어버린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본 놈들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거 우리 땅인데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때문에 맨날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 이번에도 그 가사 지구에 있는 그 하마스라는 이 테러 조직이 있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자치주가 있는데 거기에 반정부가 바로 이 하마스예요. 테러 집단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하에 그 500km나 되는 막 지하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숨어 있다고 하잖아요.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느냐?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구를 봉쇄를 했거든요. 경제적으로 봉쇄를 하니까 50%의 시험들이 일어나서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달라고 막 했는데 안 풀어주니까 막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테러를 해가지고 저질렀고 인지를 잡고 막 그 협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도 보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큰 전쟁의 시작이 되는 그런 그 말미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란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또 소련이 개입하겠다. 또 중국도 뭐 이제 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것들은 귀신의 영이야. 그래서 이적을 행하여서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큰 날에 큰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군대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에는 5개 국가들이 있잖아요. 다 아랍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뭉쳐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오래전 창세기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육의 자식, 종의 자식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식, 언약의 자식 이삭을 학대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애국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그 이쪽 그 경계선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막 결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냐면은 그 년 월시에 이게 정한 때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게 살인자들이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결박시켜놨어요. 아직은 안 돼.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래서 그걸 다 결박시켜놨는데 이제는 그들을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군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모이게 되냐면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병대만 그 수가 2만만이라 2만만이면은 2만이 만이니까 2억이잖아요. 공이 8개잖아요. 그러니까 2억의 마병대니까 이 전차잖아요. 전차. 그 당시에는 마병이 전차였습니다. 탱크죠. 미사일이죠. 비행기죠. 막 이런 그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이 만만이나 모이게 되니까 온 세계 모든 무기들이 다 거기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온 세계 전쟁입니다.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얼마나 많은 포탄을 쏘아댔는지 100만 개의 포탄이 그냥 한 달 만에 다 없어져요. 무시무시한 전쟁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전쟁이 무기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사람. 거기서 핵전쟁이 일어나든지, 아무튼 뭐, 무슨 전쟁이 일어나든지 간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쟁이냐면은,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경이 있고,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막, 탱크에서 막 폭탄을 막 쏘아대는 거죠. 우리나라 그 자주포가 막 폭탄 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미사일 부대가 막 미사일을 막 쏘는 거잖아요. 옛날에 전쟁에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과 호경이 있고, 보기만 해도 무섭지.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으니까 여기에 지금 몇 사람이 있습니까? 3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6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서 이들이 귀신의 영들인데 온 천하의 임금들을 꼬셔가지고 전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련의 푸틴이 지금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 가서도 막 전쟁이 동참하라고 그러고, 또 중국에 가서 전쟁에 동참하라고 하고, 모든 공산국가들이 또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폴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그 나토에 가입된 국가들은 또 뭉쳐가지고 미국과 함께 또 영국과 함께 또 소련을 대적하고, 그래서 냉전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에서 만약에 불이 붙어서 전쟁이 시작되게 되면은 이제 온 세계는 전쟁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시작되게 되면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되죠. 그러면 북한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한은 또 남한을 공격하게 되겠죠. 홍콩이 그쪽 지구가 아니에요, 목사님? 맞아요. 예. 그쪽으로 많이 그래서 이 아시아 쪽에는 또 아시아 쪽에는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에는 또 중동에서 또 막 큰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저쪽 우크라이나 이쪽, 독일 이쪽에는 또 거기서 또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가장 큰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무기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전쟁의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전쟁이 곧 닥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7 교회가 있잖아요. 7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벌거벗었잖아요. 응? 눈이 멀었잖아요. 네가 부유하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벌거벗었다. 아무것도 없다. 내 부끄러움을 이하여서 네가 옷을 입어라. 의의 행실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어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이 세마포는 의의 행실이에요. 내가 행한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충성과 이런 자비와 이런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행실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에 노출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그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게 되니까 일곱째 천사가 또 대접을 줬잖아요. 대접을 줬잖아요. 그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으면서 이 땅에 큰 지진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큰 지진인데 얼마나 큰 지진인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래서 큰 성이니까 어떤 성입니까? 큰 도시죠, 도시. 네. 예를 들자면 막 뉴욕, 서울, 북경, 모스크바 큰 성이잖아요. 그런 큰 성들의 이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 불이 나게 되니까 큰 성, 그 성들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어. 여러분, 서울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세 갈래로 갈라져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아파트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파트 사지 마세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섬이 없어진대요. 또 산악도 없어진대요. 일본.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큰 누박이 한 줄 떨어지니까 그거 맞으면은 죽지 않겠어요? 다 깨져버려요. 유리도 깨지고 집도 깨지고 짐승들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너무 크니까. 그런 큰 재앙이 앞으로 있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경고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맘대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라.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